노래하는 시인 홍승관 씨는 자신의 생각을 모아 네가 걸으면 하나님도 걸어라는 책을 냈습니다. 짧은 단상을 모은 묵상집입니다. 네가 걸으면 하나님도 걷는다.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자신의 서재에 오더니 아빠 이 책 다 읽었어? 다 읽지는 않았어. 이렇게 대답하면서 마음이 뜨끔했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책 속에 있는 그 많은 활자와 문장이 과연 나의 일상 속에 얼마나 스며들었을까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나의 스승 예수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들판과 산과 강과 모든 죽음과 모든 삶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 일상의 예수를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있는 바로 일상 속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계속 야복나루의 야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곱은 성경 인물 중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그는 일상에 늘 지쳐있고 고단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 중심에는 야복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이 중심에 자리합니다. 그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당장에 당면한 문제인 형 에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새 이름도 얻고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형 에서와 화해한 후에 세겜이란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름도 주셨겠다. 형 에서 문제도 해결됐겠다. 삼촌 라반도 없겠다. 이제 남은 것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에 정착하려고 그곳에서 땅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도 쌓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니 에크시타를 샀으며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로 그 땅을 부릅니다.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야곱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합니다. 행복을 기대했겠지만 행복이 아닌 고통이 이어달리기를 하듯 야곱을 찾아옵니다. 딸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이방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세겜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땅의 추장의 이름은 하몰이고 아들은 땅 이름과 똑같습니다.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디나를 좋아해서 아버지 하몰에게 추장에게 말합니다. 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청합니다. 그러자 추장 하몰이 야곱의 가족에게 직접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좋아하니까 아내로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혼수 얼마만큼의 요구하는 대로 혼수를 주겠습니다. 예물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몰은 더 나아가서 통혼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당신들의 젊은이와 우리 세겜 땅의 젊은이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추장 하몰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남자들이 당신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누이 디나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줄 생각도 없고 통혼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제안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세겜의 주장 하몰이 그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민족들 다 민족 중에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이 심하다는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민족의 남자들을 다 살해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살해하고 그들의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옵니다.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아버지 야곱은 상상해 본 적 없는 너무도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무 말 하지 않는 무력한 아버지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새 출발을 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 고난이 고난을 부른 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이름도 주셨고 세겜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도 쌓은 야곱이거늘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야곱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길 떠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겁니다. 그는 이제 올 때처럼 베델을 지나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착한 곳은 베델도 브엘세바도 아닌 세겜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까지는 갔어야 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50km입니다. 뭐 멀다면 멀다고 볼 수도 있는 거리지만 20년 세월을 생각할 때는 뭐 그다지 멀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하란에서 베델까지가, 하란에서 브엘세바까지가 800km, 하란에서 고향까지가 800km라고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나머지 50km를 덜 간 겁니다. 그렇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베델 50km 이상을 덜 간 거. 베델까지를 갔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50km만 더 가면 될 것을. 그죠? 그래서 이미 700km 이상 온 것 같은데 하란에서 출발할 때는 큰 마음을 먹고 갔을 텐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세겜에서 멈춘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절반의 순종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출발해라 할 땐 그 말씀에는 순종하고 그는 출발했습니다. 시작은 순종으로 출발했지만 가다가 흐지부지해졌습니다. 당면한 문제, 형 에서 문제가 해결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세겜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거기서 엘렐로에 이스라엘 제단도 쌓습니다. 번듯하게 예배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정한 그곳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힘겨운 일은 사실 야곱의 불순종이 불러들인 고난입니다. 우리도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됐을 거야. 여러분, 아무리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숫자를 아무리 키워놔도 곱하기 0 한 번이면 0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내가 과거에 했다 한들 곱하기 0이 되는 일을 하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으며 한참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감정적이고 잘 흔들리고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언제쯤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연약함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강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 강한 자아가 불순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계속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여전히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여전히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약함과 무력감은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오는 증상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사업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고 건장하신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뇌 문제가 있어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병이 호전되다가 다시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 계실 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내를 통해 제게 물어오셨습니다. 얼마나 내려놓아야 하는 거냐고. 난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요?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여전히 자아가 강해서 내가 다 내려놓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계속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할 뿐입니다. 하란에서 세겜까지 왔으니 나는 다 온 거 아니냐 주님께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이 못 내려놓은 걸 계속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내려놓은 게 없구나를 재차 발견해서 그 사실이 괴로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너무 약해져서 순종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약해져야만 우리는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얘기할 때 그 사람 너무 약해, 그 사람 너무 연약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약하다고 말하는 그 어떤 이는 어쩌면 실은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굳건한 자아가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해져야만 강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그때가 진정 강함임을, 자신이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다는 것을 그는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해져야 강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라, 화해를 청해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순종이 힘이 드는 걸까요? 여러분 힘드시죠? 왜 이렇게 순종이 힘드는 걸까요?
자아가 강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날 지배하기 때문에 순종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너무 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거부하는 것,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죄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세겜에 정착했고 그 불순종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기어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우리의 그 모습, 그 지점과 그 모습을 우리는 앞당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더디 갈 수는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지금 내 마음대로 해서 편한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래서 오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만 순종한 야곱은 점점 둔감해집니다.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영적 둔감성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이 영적 둔감성을, 그의 영적 둔감성을 깨우기 위해 제자리로 빨리 찾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불순종한 자에게 고난이 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끝까지 자기 방식을 놓지 않은 야곱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야곱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야곱을 쫓아다니시면서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 부모가 해주는 조언과 충고와 훈계가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왜 자녀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잔소리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테니스 선수 정현에게 다른 부모님들, 다른 사람의 부모들은 그 사람의 정현 선수에게 바라는 것은 테니스 잘 쳐라 하나입니다. 너는 테니스만 잘 치면 돼. 우리나라의 다른 부모님은 다 그거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정현 선수 부모가 그럴까요? 물론 테니스 잘 치면 좋으시겠죠. 하지만 그 외에 정현 선수에게 바라는 게 많으실 겁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네 방은 네가 치워야지. 인상 쓰지 말고 살아라. 패기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잔소리를 할 것입니다. 왜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화해해라. 용서해라. 친절해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요한복음 1장 암송해라.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자꾸 불편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못 말립니다. 성령님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불편케 하십니다. 우리를 기어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힘을 빼십니다.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35장 후반부에 가면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게 됩니다. 또 라헬의 소생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요셉도 형들의 음모로 없어져서 죽은 줄로 알고 요셉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있지만 어쨌든 그가 좋아하는 것들, 그가 집착하는 것들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놓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애정하는 그 무엇, 우리가 집착하는 그 무엇을 통해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우리가 집착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그 무엇을 통해 우리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는 자는 자녀를 통해 고난이 오고,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명예를 통해 고난이 오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물질을 통해 고난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떼어놓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그 영역,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나를 다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삶의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것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힘이 다 빠져있는 야곱이 말년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총리인 이유로 바로 왕을 아련합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두 번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어른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적어도, 아니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동등한 입장에 되어야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높은 사람, 누가 봐도 다 가진 바로,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에게 멀리서 식량을 구하러 온 배고픈 난민, 초로의 노인이 축복을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인가 싶지만 야곱은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을 탐하고 축복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복을 빼앗아서라도 복을 받고 싶었던 사람, 형이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만 복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목적지로 삼아 길을 떠날 때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무조건 길이 잘 포장되어 있고 4차선, 6차선 쫙 뻗은 길이 좋은 길인가요? 그 길이 내 목적지와 반대 방향이라도 좋은 길이 났으니 이쪽으로 가자, 이런 어린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록 꾸불꾸불하고 비포장도로 울퉁불퉁 힘들어도 내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목적지로 이끌어주는 그 길이 어떤 형태로 있어도 그 길이 진짜 내가 가야 할 가장 좋은 나의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조금씩 또 달라질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불순종으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지 맙시다. 고통의 길을 불순종 때문에 스스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때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 부족한 우리 죄인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고 삼촌 라반과 신경전을 하고 아내들 사이에서 피곤하고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썼고 그러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 우리와 닮아 있는 그냥 생활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등과 갈망으로 점철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십니다. 홍순관 시인의 말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분, 아니 우리 일상 그 자체가 되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야곱의 하나님, 그분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기어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찬양하며 주를 신뢰하며 주만을 의지하며 우리도 그분처럼 예수처럼 뚜벅뚜벅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